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각기관들이 머리에 몰려 있죠. 눈은 시각을 담당하고 코는 후각을 담당하고 혀는 미각, 귀는 청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촉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감각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그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비치면 깜깜한 어두움도 밝아지고 등불이 사라지면 그냥 어둠 가운데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은 우리 몸 가운데서 비중을 차지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몽골에 사는 독수리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을 날다가 아주 작은 먹잇감이라도 발견을 하면 그 움직임을 파악해서 바로 공중에서 내리꽂듯 날아가 그 먹잇감을 순식간에 낚아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생존 전략은 뛰어난 시력이죠. 독수리뿐만 아니라 몽골에 사는 사람들도 안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시력은 보통 3.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 이 초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바로 이 눈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말씀하는 눈이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전세 1,700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옛날 그 기와집 있죠? 그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1,700만 원인데 방이 3칸이었습니다. 5가 아니에요. 여러분 5가 아닌 게 그 집은요 밖에랑 안에랑 똑같습니다. 기온이요. 안에서 후 하면 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밖이랑 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늘 하나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부엌도 얼마나 껌껌하고 그런지 하여튼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 삼촌 둘, 제 동생 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식구가 살았습니까? 다 학교 다닌다고 거기 다 살았거든요. 참 그때는 집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열악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간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요. 하도 열악하니까 그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가 매일매일 해주시는 음식들은 항상 똑같아요. 감자국에다가 뭐 김치 이런 거였어요. 감자국에 김치. 근데도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음식이 생각이 나요. 감자국 얘기를 하는데 감자를 요즘 못 먹으니까 제가 이 건강상 이유로 감자를 못 먹거든요. 감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감자를 못 먹으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그때 음식들이 이렇게 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뭐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좋은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랬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티코 1993년식을 사주셔가지고 그걸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티코 한 대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모든 환경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그 당시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점점 더 좋은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TV만 틀면 홈쇼핑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것들이 옷, 음식, 여행 이런 것들이에요. 왜? 화장품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맨날 그걸 보면 어떨까요? 나도 사고 싶다, 갖고 싶다. 평소에 그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그 옷을 입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음식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먹으니까 TV에서 나오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거의 대부분 눈으로부터 옵니다. 눈에서 비롯된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왜? 갖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나는 저걸 얻지 못할까? 왜 나는 저걸 먹지 못할까?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더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저는 지금도 강도짓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 눈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보았을 때 이게 정말 보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만약 하와가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겠죠. 결국 핵심은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해서 보는 것. 우린 차를 타고 가면서 먼 산을 그냥 봅니다. 풍경으로 보는 거예요. 풍경으로 그냥 산이구나, 들이구나, 물이구나, 풍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남아요. 그게 그냥
풍경으로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그게 생각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풍경으로 보는 것과 주목해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어떻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풍경을 보듯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풍경 가운데 한 장면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각인되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사탄은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음란물을 노출을 합니다. 야한 사진들 이런 것들을 노출을 계속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그것들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풍경으로 봅니다. 풍경으로, 지나가는 풍경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을 주목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점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 이게 뭘까? 그리고 찾아보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또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음란물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결국 영적,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바로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육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것들을 보기는 보되 풍경으로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들 다 보입니다. 안 볼 수는 없어요. 보이니까. 세상은 우리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먼저 풍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풍경으로. 그것은 마치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새는 머리 위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풍경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풍경은 풍경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곧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 그것들을 새가 못 짓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새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새가 집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잡으려고 한다. TV에서 보이는 것들, 남들이 하고 다니는 것들, 남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저 풍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 마음에 두시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정욕을 심어 넣으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정욕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굳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입고 단순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능력 있는 영성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같지만 단순함 가운데서 영성이 나오고 단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풍경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주목하여 빠져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빠져들게 합니다. 다른 말로 중독이겠죠. 사람들이 누리고 동경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90%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동경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재미있는 여행, 그런 것들을 동경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갖지 않아도요,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1,700만 원짜리 집에 살아도 행복했다니까요. 그런 집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했다니까요. 아웅다웅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코고는 소리 들으면서도 삼촌 코고는 소리 들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때 집에 그런 집에 살라고 그러면은 난 불행해. 난 왜 이렇게 이런 집에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먹는 것도 이럴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지만 그 당시엔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된다. 내 눈이 등불이다.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온몸의 빛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눈을 정결하고 맑게 지켜가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몸을 제대로 비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그것들을 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냥 지나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우리 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가야 될 길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때로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고민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직접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듣는다? 기도 가운데 듣는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만났어요.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자는 별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각자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너에게 짝지어준 배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남자에 대한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별로 호감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만났는 남자가 당신은 하나님께 나에게 짝지어주신 배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죠.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에 대한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이라면 둘 다 똑같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내가 기도 가운데 들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 감정,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인 경우가 그런 인도하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진짜 등불이 되고 등불된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가득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장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으로 경험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헤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땅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 가야 될 그 길, 내일 가야 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개입하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바로 지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되고 염려되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빛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이 밝으면 어떤 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찬송이 그 마음과 입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은 단지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 육신의 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또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